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7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먼저 읽습니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20절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절제가 주는 자유를 누리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내가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소유에 있다는 착각을 버리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은 절대로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16절에서 20절까지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 길을 지나가는 어리석은 젊은이를 유혹하는 그 음녀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음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여기 16절, 17절 보면은 여기 어떤 물건들이 등장하죠. 여기 요나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 또 몰약, 침량, 계피,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음란한 행위를 돋구는 그러한 이제 물건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여기 이제 등장하는 물건들이 다 고가의 명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그러니까 뭐 돈이 없어서 뭐 돈을 벌기 위하여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미 굉장히 많은 소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녀가 남편이 어디 먼 길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은주머니를 가지고 먼 길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도 이 음녀의 남편이 어떤 뭐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절대로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꽤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니 돈도 있고 재정적인 기반도 있고 뭐 그런 나름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이 있는 이 여인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뭐냐면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음녀 행색을 하고 길거리 지나가는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데 이 여인이 오히려 그게 자기는 행복하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뭐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자, 사랑으로 희락하자. 그게 자기에게는 기쁨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음녀가 자기가 말하는 내가 이러므로 나는 기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나는 만족해. 근데 우리가 알죠. 누가 봐도 이 여인이 행복한 여인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고 살아서 이 여인이 행복한가? 여러분, 이 여인이 부러우십니까? 아니죠. 이 여인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은요, 근원적으로 목마름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도 우리는 여전히 갈증이 일어나고 우리는 여전히 목마름이 있어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외롭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진짜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음녀가 그가 가진 것이 많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녀는 늘 마음이 공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고자 선택했던 것이 말도 안 되는 추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으로 자기의 만족을 채우려고 했으니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어떤 소유가 내게 풍족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만족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나의 나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나를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가져야, 내가 뭔가를 소유해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소유만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뭐 건강도, 지식도, 외모도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떤 조건이 나에게 진짜 행복의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세상에 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인물도 뛰어나고 세상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왜 망가진 인생을 살겠어요? 왜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그게 진짜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의 조건이었다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훈이 주는 것처럼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과 정비례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이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가치는 잠깐 있다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가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가치, 진짜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정말 바라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허락하신 기도 제목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절제가 주는 자유를 누리라 그랬는데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절제하고 구별하는 것이 진짜 자유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16절부터 21절까지 음력하는 아주 그냥 넋두리 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녀가 행복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자, 어쨌든 그 음녀의 말을 듣고 그거를 따라가는 또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자, 22절을 한번 볼게요. 음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젊은이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음녀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될지 전혀 내다보지 못하는 아주 미련한 그 음녀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의 마지막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어지는 23절을 한번 볼게요. 그 청년이 처하게 될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한 길을 가게 되면 23절에 필경은 반드시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을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음녀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쇠사슬에 매이러 간다. 이제 완전히 꼼짝없이 붙잡히는 모습이죠. 23절에도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간다. 새가 굉장히 미련한 동물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물로 들어가면 이제 새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도 모르는 이 젊은 청년의 마지막이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완전히 속박된 상태로 들어간다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유가 강탈당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속박된 그 젊은 어리석은 청년은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거다. 그거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구속되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왜요? 하나님 없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술도 먹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지, 헌금 내야 되지, 하지 말라는 건 너무 많고, 그리고 귀찮은 거 하라는 것은 또 너무 많고,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 다 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사니까, 그죠? 그거 끊기가 싫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말하는 가치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로 믿고 삽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착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영혼을 아주 구속하고 올가매는 게 뭐죠?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한 번 짓고 끝나는 죄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한 번만 죄를 져. 한 번만 해, 한 번만. 근데 한 번으로 끝나는 죄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 마귀가 한 번만 죄를 지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한 번 짓게 되면 죄가 힘을 갖게 돼요. 권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강력한 진을 칩니다. 한 발자국 내가 발을 들여놓지만 이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예요. 죄는요,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한 번 짓고 나면 이제는 죄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죄가 나를 이리저리 마음대로, 그러니까 주종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제는 죄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결국은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같이, 그물에 잡히는 새같이 완전히 이제 멸망길로 가게
된다라는, 이게 바로 죄와 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자유 아니야? 그게 행복 아니야?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덥석 먹었다가, 덥석 손을 잡았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그렇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먹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게 자유 아니야?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 아니야? 그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내가 죄의 종이 되고 나면, 이제는 죄에 붙잡히고 나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 죽음의 길을 향해 간다는 거죠. 도수장에 끌려간 소가 곧 어떻게 돼요? 도살당하고 죽는 거죠. 그물에 잡힌 새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얼마나 신신당부하냐면,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볼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겉으로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으신지, 하라는 거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혼에 유익함을 주는,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주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절대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절제하는 거, 내가 안 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죄의 사이에 분별을 가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